절대 주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도 잘 표현하는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끊기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것은 여러분 이 한나와 그 한나의 그런 그 밑에 있는 이 자와의 그 비교 속에서 한나는 무시를 당했고 또 그의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처지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태어난 여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일곱을 낳게 해주셨고 그 일곱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 올리사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아멘. 그의 권세는 멸망하지 아니하며 그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이 절대주권,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 자신은 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어요. 자기 부모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내리사랑인데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로부터도 부림을 받아서 저 들판에서 양떼를 쳐야 하고 밤새도록 사나운 짐승과 싸워야 하는 그런 외로운 길을 걸어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이러한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했는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장에 보면 특히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다시 해가 바뀌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암몬 자손과의 이 전쟁 속에서요, 이 한판의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장에 보면 이 그의 군대가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다윗은 나가지를 않았어요. 다윗이 만약에 오늘 요압이 이끄는 그 전쟁터에 같이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히 스루의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헬, 이 스루의 세 아들이 정말 충성된 그런 충신이었고 그런 헌신된 자였는데 그의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도 함께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사무엘하 11장과 연결된 그런 부분인데요, 그 전쟁터에 정말 나갔더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사람은 여러분 잘 될 때 허리를 더 낮춰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허리를 낮추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땠는가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온 백성이 다윗을 높였을 때 그때 다윗의 모습은 허리를 더 낮추었어요.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인기 스타가 되어서 다윗을 그렇게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얼굴의 표정이 조금 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영화를 얻고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모습은 허리를 더 낮추고 더 낮추어서 더 겸손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이 임금의 눈에는 그게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그릇이 다른 거죠, 그릇이. 그러나 지금 이 때의 다윗의 모습은 그때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때 그가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숙성하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요, 이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그 침대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지면 쓸데없는 잡생각이 생깁니다.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으나 항상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며 성실히 사는 가난한 사람은 사악을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도요, 그리고 없이 살아도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그것은 곧 큰 길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르고 노력하지 아니하며 부모의 재산과 유업을 물려받은 자는 언제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하고 성실히 사는 가난한 사람은 이 부자보다, 게으름을 부르며 사악을 향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라는 그런 차원이, 이런 차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을 때 다윗이 그것을 잘 삼아서 그때의 그 순간을 잘 넘겼더라면 그의 인생의 역사에 참으로 좋았을 뻔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이 한 번 더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 족속들을, 여러분, 완전히 섬멸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두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세바의 사건은 여기 기록하지 않고 사무엘하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이 정복했던 두 나라는, 한 나라는 여기 보면 블레셋 나라이고 또 한 나라는 바로 라빠, 암몬입니다.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나라예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스라엘의 최고의 철천지 원수로 하면 암몬과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다윗이 이 두 나라를 정벌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자식들까지 완전히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까지. 그 생명이란 생명은 그 두 나라를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날, 그 오랜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였거든요. 어떻게 명령하였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히위 족속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진멸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맡기리니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어떠한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들의 딸을 너희의 아내로, 너희의 딸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지 말 것은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미혹하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갑자기 멸하게 하실 것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부 만든 모든 형상을 불사를 지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성민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의 기업의 백성으로 내가 삼았느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음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더 수효가 적음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반드시 기억할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명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 앞서 멸한 민족같이 너희도 멸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이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다 제거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 다윗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연대를 계산하면 500년의 연대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를 못했던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러한 큰 흠과 약점이 있었지만은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오류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던 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서라 그만둬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건물 속에 갖출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한 가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은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이 너희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너희의 왕국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에 따라서 다윗에게는 그러한 허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행했던 그러한 실수와 그런 범죄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에 따랐어요. 따라서 그의 자식이 4명이나 죽어나는 그런 가슴 아픈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그 본문의 내용들의 역사의 이야기를 쭉 그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암몬 나라, 암몬의 수도 랍바가 점령을 당하고 블레셋이 다윗의 말발굽 밑에서 점령을 당하게 됐던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이 두 나라는 무척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혔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우리 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에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거두어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자들은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멸, 반드시 파멸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전리품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반드시 노략질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파멸을 당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여러분, 그들은 결국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형통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노략질을 당하며 마침내 종으로 전락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굴복.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뭘 말합니까? 멸문지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여러분 패망이에요. 패망.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짖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세상에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부만 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먹물이 좀 들어갔다고, 자기가 뭔가를 좀 안다고 하나님이 없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명과 이 우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돼 있고 멸문지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를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여러분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가진 것이 많아 보다 보면, 공부를 많이 했거나 가진 것이 많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의 주인이 되신 생명의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 한다든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이라 한다든가, 빌레몬이라 한다든가, 욥이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부입니다. 거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많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큰 회사 기업의 회장이 되시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요 장로님인데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을 정의하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세워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냥 넥타이 매고 자기의 체면을 지키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허리를 낮추고 더 낮추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속에 지금까지 과거 속에서 내가 혹시 잘못된 일을 하였다 한다더라도, 실수와 허물이 많았다 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생애 속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의 축구를 보세요. 일본하고 축구를 하는데 1대0으로 이기고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런데 몇 분 남겨놓고 골을 3골 먹었어요.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 나라에 3대2로 역전패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자존심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교만해지게 되면 앞에 아무리 잘한 점수를 넣고 아무리 잘한 일이 있어도 다 깔아먹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앞에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삶에 나의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후반전을 잘 보내면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 인생의 후반기라도 잘 가지면 하나님이 과거의 허물들 다 용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보다 우리가 잘한 것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남은 생애를 잘 보내어서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그렇게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오라 하거나 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희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노라, 히스기야에게 내렸었던 내 수한의 15년을 더 연장하여 이 성과 너 자신을 아수르의 왕에서 내가 지키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하나님의 그런 응답의 역사들이 시간마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